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봄날처럼 따스함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죠. 이게 된장이라든가 김치라든가 발효한 음식들이 많고요. 특별히 지역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나 경상북도, 안동, 영주 이쪽에서는 잔칫날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하시네요. 전라도 분이 대답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 이쪽에는 문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할까요? 먹을 게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강원도 바닷가에서 인기가 있는 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어가 대관령 넘어서 경상북도 쪽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동해안에서 잡은 문어를 보부상들이 삶아가지고 그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대관령을 넘었는데 그래도 이 문어가 쉽게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동 사람들, 영주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야, 이거 맛있다. 그리고 이 물고기 이름이 무엇이냐? 안동에 양반들이 많잖아요. 예, 이 물고기는 문어라 하옵니다. 문어? 그 문자가 무슨 문자일까요? 예, 그럴 문 할 때 그 문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왜냐하면 동해에서 이 문어를 잡았는데 문어 잡으면 쭉 뭘 내뱉습니까? 먹물.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뭘로 글 썼습니까? 먹물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선비들이 글 쓰는 그 먹물을 품고 있으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문어를 어학사전으로 찾아보잖아요. 그럼 그럴 문자에다 물고기 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어라 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문을 쓰는 물고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자를 숭상하는 그런 지역에서 야, 이렇게 학문적인 물고기가 있다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동에 있는 양반들이 문어를 좋아했고, 문어에 뭐가 있습니까? 빨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급제, 이거 문어 먹고 빨판처럼 철썩 붙어라. 이제 그런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강원도도 워낙 문어를 좋아하는데 경상북도, 안동 이 주변 사람들도 잔칫날 이 문어가 나와야지만 어떤 세도가 집안, 그 집안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재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 쪽에서는 항상 이 문어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딜까요? 전라도요. 전라도에는 다 아시네.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홍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한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홍어의 이 홍자가 뭐냐면 붉을 홍일까요? 넓을 홍일까요? 예, 넓을 홍자를 써서 가오리처럼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넓적한 물고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막 진짜 전문 용어로 뭐죠? 징하게 삭혀가지고 전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 그거는 이제 먹고 또 홍어가 나와야지만 그 집안이 제대로 준비했다. 그래서 전라도권의 어떤 장례식장 가도요. 장례식장 딱 들어가는 순간 무슨 냄새가 날까요? 홍어 냄새가 그냥 쫙 납니다. 그냥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 쪽에서는 문어가 나와야지.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는 홍어가 나와야지만 이 집이 잔치를 제대로 준비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떨까요? 이게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집안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게 제대로 준비 안 했구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니. 막 사람들이 그 음식이 안 나면 항상 타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잔치 때는 음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혼인날, 혼인잔치날 뭐가 많이 있어야 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치 우리의 뭐 음료 같기도 하고 커피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에 곁들일 수 있는 그 포도주가 항상 그쪽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칫날 분위기가 아주 그냥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2절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문어가 다 떨어진 거, 홍어가 다 떨어진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가나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겠죠. 손님 대접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혼주 측은 막 쩔쩔매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수에 맞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손님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랑 신부는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개면쩍고 부끄럽고 또 사람들은 내가 홀대받는 게 아닌가, 그런 감정으로 지금 이 혼인 잔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아들 태어나면 서울대 보내야겠다. 딸이 태어나면 저 미국으로 시집 보내야겠다. 하버드라도 가겠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그런 일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한데,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가끔 어디 그 외지에 여행을 가면 여기 뭐가 맛있다고 하던데 하고 이제 그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서 그 식당을 시간을 내서 억지로 가잖아요. 근데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 차를 세우고 그 입구로 가는데 뭔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금일 휴업, 정기 휴무일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계획, 그 여러 가지 환상적인 생각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행지를 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양지공원도 열심히 걸어다니고 나름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덜컥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거는 우리의 모든 예상 범위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운동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마시는 것도 잠이 안 오니까 커피 잘 안 마시고, 그 뭡니까 얼그레이 민트, 저는 그거 무슨 맛으로 드신지 모르겠지만 잠이 안 와서 그거 마셔야 됩니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나름 신경 쓰고 신경 썼는데 그런 병이 발병하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풀리지 않는 고민과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우리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분 이렇게 살짝 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묻기도 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낭패스러운 경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청소년 때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시집 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건 사고 때문에 수많은 사연들을 마음 한켠에 그냥 몰래 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100%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인생은 결핍을 마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을 마주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들 앞에 반복되는 파도처럼 넘실거릴 때도 있고, 이렇게 부족한 거 투성이, 아쉬운 거 투성이, 이렇게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흥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 잔치,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불평하고 혼주축을 이제 손가락질할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낭패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절과 4절.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좀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포도주 떨어진 사건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메시아는 기적으로 오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 우리가 옹립할 왕, 우리의 앞장서서 로마를 정복할, 그 당시에 그냥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오해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기적과 그 능력을 절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냉정한 것 같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갑자기 낭패를 당한, 그리고 잔치가 끝날 수 있는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슨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자, 6절과 7절. 자,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항아리에 그 아귀까지, 그 입구까지 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니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하인들이. 근데 당황스러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물이 아직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까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주 얘기가 없고 항아리에 채운 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하인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까지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서 뜬금없이 바가지를 갖다 주면 그 연회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그 하인을 얼마나 혼내겠어요. 지금 너 장난치냐?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손님들이, 하객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 지금 맹물을 갖고 왔어? 이렇게 혼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물떠간 하인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갖다 줘. 아니야, 네가 갖다 줘. 우리는 같으면 막 서로 밀었을 거예요. 근데 하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물을, 아직 포도주로 안 바뀐 그 물을 떠서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맹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무슨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담궈서 빼는 뭐 그런 신용을 하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물 떠갔다가 혼날 게 뻔해요. 야단 맞을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그리고 그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순종, 혼날 거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맹물이 9절과 10절, 9절을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좋은, 내가 마셔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것을 내놓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시면서 그 혼인잔치의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물이 그걸 떠서 가져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셨을까? 물론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때대로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할 때 그것이 기적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손 놓고 있었으면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아마 우리의 상상을 동원한다면 빙긋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인들에게 그런데 저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또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 이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순종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기적을 기대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안 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영혼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놀부심보죠.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웠어요. 근데 산 위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 그 세 사람이 산 꼭대기에서 뭐 했습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산 아래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계속 힘들지만 모세의 손을 한 팔로 들어주고, 또 내 팔이 또 힘들면 또 반대쪽 팔로 또 모세의 한쪽 팔을 들어주고, 이렇게 받쳤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했을 때 그 호전적인 민족, 싸움에 능숙한 그 아말렉을 이겼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매일매일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감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내가 사자굴에서 순교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야지, 그냥 늘 마음에 원망은 가득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기본적인 그 순종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더해져서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와, 지금 최고의 극상품이 된 겁니다. 맹물이 최고의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잔치자리에 모셔드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순종을 다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극상품으로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가치 없는 것도 극상품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지만 신앙의 원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부족한 것 투성이, 결핍 투성이, 아쉬운 것 투성이, 사람들 말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실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절반만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꽉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맹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것에서 극상품으로 최고의 삶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부족함에서 풍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인가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하객들도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무명의 하인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은 이 잔치가 초상집에서 다시 잔치집으로 변화된 그 변화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그 하인들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기쁨을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슬픈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정말 간직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나만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순종했던 그들은, 남들은 모르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 때로는 기도하는 게 힘든 노동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정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사람, 그 사람만 아는 그 기쁨,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났죠? 2달 훌쩍 지났고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하루는 너무 안 가는데 한 달은 너무 빨리 가고 또 한 해 한 해 가는 게, 어르신들 말씀이 참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계절도 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봄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봄 속에 찾아올 그 복은 어떻게 올까요?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게 뭐예요? 마땅히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거, 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거,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눈치 보고 뒤로 미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벌써 3월이 되었는데,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새해가 시작된 지 한참이 됐는데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서 봄과 함께 찾아오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들이 혼날 거 알면서도 맹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여유로움으로, 풍성함으로 바뀌는 것, 여기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언제 좀 풍족하게 해주십니까? 나 좀 언제 풍성하게 해주십니까?
나 좀 언제 보란 듯이 살게 해주십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해야 될 그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부족이 풍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치 없던 것이 최고의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이제 기쁨과 환희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끊임없는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사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 안 해버리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사건, 사고가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순종하면 그 사건, 사고가 사사건건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했던,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망설였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는 그 불순종 내려놓고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가장 기본 조건이고, 여러분들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여서 정말 물도원 하인만 아는, 남들은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풍족함, 정말 충족되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